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요? 우리 밖에 보면 벚꽃이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요. 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에도 그냥 막 이렇게 화사하고 또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한 주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셨는지요? 갑자기 벚꽃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구했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좀 이렇게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 뜻이 아닌, 내 기준이 아닌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지는 삶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오늘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먼저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이 꽃길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고난의 현장이었고 도망자의 신세로 그가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조건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없어져야 될 속담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봤더니 이런 속담이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다. 내 코가 석자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내가 누구를 돕고 누구를 위하고 누구에게 누구를 섬기고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살기도 벅찬데 남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겠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윗이요, 코가 석자가 아니라 지금 다윗의 코가 한 5자는 돼 보입니다. 근데 5자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다윗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원래 14절까지 우리가 읽고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5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를 떠돌며 이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는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 이 마을에 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1년 내내 이 수고하고 추수해서 타작마당에 쌓아놓은 곡식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꺼번에 탈취해 가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이 군사들이 이 블레셋을 이길 만큼 수가 많거나 훈련이 잘 돼 있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고작 한 600명 정도 되어지는 그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조적 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막 승산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구하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라는 거예요.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말려요. 아니,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어떻게 블레셋을 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자 하나님은 이번엔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처음 구할 때는 가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두 번째 구하자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일라로 가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 전리품들을 챙겨오는 것이 바로 오늘 5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무엇이 먼저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몇 가지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 있어도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셨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서 계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 내가 무엇이 먼저일까? 라고 하는 인생의 그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해요. 여러분, 그것은 구하고 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남을 도울 만큼 충분한 여유라고 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좀 돕자 얘기하게 되어지면 선뜻 나서지 못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돕기를 원해요. 내게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누군가를 도울 정도로 여러분 부유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유함은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그 도움으로 한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한 사람만 살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30배, 60배, 이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되어지면요, 어렵고 힘든 오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쳐다보게 되어지고요, 궁극적으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에 처한 이웃을 보게 되어지면 절대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말씀해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곧 당신께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도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과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 왜냐하면 내 것을 놓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상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구하기 위한 군사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출전 여부를 묻습니다. 기도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골리앗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동족의 일이고요, 누가 봐도 이건 선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가드로 내려갈 때 어떠했나요? 자기가 결정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맞겠거니 이런 생각을 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습과는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가드로 갈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아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대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비결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구했다라고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롯한 유한한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하게 될 확률이 훨씬 더 크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는 여러분 실패되어지는 법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점을 기억하면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육신으로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시지만 어떤 말씀을 주셔요? 당신의 영이신 이 보혜사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 언제라도 응답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어디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정말 말없이 지켜주고 계시는 것.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가리켜 자기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이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처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지켜보시고 도울 준비를 하신다는 것. 결국 문제는 내게 있는 겁니다.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완벽한 순간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처지를 아셔서 도와주시는데요, 여러분 그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결정 내리지 않고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양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안전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이 두려워할 때 다윗이 선택한 게 뭐예요?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시 말하면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처지나 환경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위험에 빠질 수 있지만 개의치 않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는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고 그가 행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함정인 생각과 이 말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여러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알았기에 다윗의 기도에는 늘 순종으로 귀결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법, 이걸 이게 뭐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된다고 한번 이 본문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이 블레셋 군대는 막강해요. 이 다윗의 군대의 수는 뭐 600명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은 무모한 싸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면 언제나 다수나 이 가능성의 여부를 먼저 앞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수가 적고 이 가능성, 이게 확률이 적게 되어지면요, 이게 어떤 일에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설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여러분 쉽게 나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분리할 걸 알면서 여러분 나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언제나 여러분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고요, 내 판단이 기준이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계산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날이 저물어요. 근데 날이 저물면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무리에게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들을 마을로 보내서 제주껏 자기 능력껏 식사를 해결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무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명령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들의 수중에는 음식을 구입할 만한 돈이 없어요. 그들이 지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해야 어린아이가 들고 있었던 이 도시락, 이 오병이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대다수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이들의 태도는 여러분 전혀 틀렸다라고 볼 수 없지요.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로 어떻게 그때 숫자를 셌더니 성인 남자만 한 5천 명이 되어지는데요, 그 5천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그 계산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늘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기면요 답은요 그냥 거기뿐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어떻게 해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이 공동체의 특성은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게 좀 여유가 생기면,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지금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속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열매도 여러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아시시의 성자로 불렸던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중세의 대표하는 수도사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이 선생님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두 명이 찾아와요. 선생님의 제자가 돼서 신앙훈련을 제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프란시스가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기 앞에 나가면 텃밭이 있는데 그 텃밭에 배추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하고 그 배추를 심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잘 심겨서 자라고 있는 배추를 뽑아서 뿌리가 하늘로 가도록 다시 심으라는 거예요. 그때 한 명은 진짜 나가서 바보처럼 뽑아요. 그리고 거꾸로 해서 심어요. 한 명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냥 떠나버리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양반이 이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신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다고. 맞죠?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정신이 이상한 거죠.
그러다 여러분, 이 프란시스가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겠어요? 이런 겁니다. 이 사람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 순종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어떤 명령을 주어도 그 명령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종의 자질이 이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그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자리가 이렇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고 그가 행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여러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섰어요. 아무리 합리적인 얘기가 내게 들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합리에 가장되어진 그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 아닌 순종으로 마무리되는 참된 기도인지 진지하게 오늘 우리의 내면을 여러분 돌아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간절히 부르실 때 우리의 생각과 뜻을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할 그런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기도, 그 기도의 자리는 정말 무모한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서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철야 기도회로 우리가 한 새벽 2시까지 기도하자는 거예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옛날 오늘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뜻 가운데 서게 하시는 여러분 순종을 또 우리가 순종의 자리를 살아낼 수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